우리 함께 영원한 생명의 주님, 그리고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나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 신 일을 이루소서. 울지 않니다.
주옵소서. 주 뜻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죽고 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한 그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많은 다른 나라와 사람들은 또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가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곳 미국에서는 LA와 뉴욕, 여러 큰 도시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에서 속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 좋은 친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은 그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형제, 또 한국에 여행 중인 자매님, 또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증거하시는 이인영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인영 목사님께서 참된 일꾼 첫 번째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희 집사람의 갑작스러운 소천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이었지만 저희 부부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큰 충격과 아픔이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저와 제 아내가 죽음 앞에서 외쳤던 그 고백이 있었기에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들고 여러분 앞에 다시 이렇게 섭니다. 복음, 복된 소식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이유로 멈출 수도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이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힘을 내어서 진리를 향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사람이 떠나기 몇 달 전에 하루는 제가 요리를 한다고 양파를 썰다가 이 손톱을 자른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심하게 다쳐서 피가 멎지를 않아서 제법 고생을 했는데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그 손톱이 다 나올 때까지 참 불편하고 그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무서워요. 또 다칠까봐.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요리를 하려면 아주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겪은 아내를 잃은 이 일은 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만들어낼까요? 이런 아픔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그걸 트라우마라는 말로 많이들 사용하죠. 트라우마. 자,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겪었던 그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의 눈초리와 살기 등등한 욕설들이, 거친 숨소리와 위협적인 음성들이, 그 모든 증오와 위협들이 쉴 틈 없이 그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숨쉬기조차 부담스러운 그 장소, 거기서 관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의 옷은 찢겨져 나갔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등짝이 다 나오도록 옷이 찢기우며 매맞는 일, 그 일은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우며 얼마나 아픈 일이었을까요? 그들은 바울을 매우 쳤습니다. 매가 닿는 자리는 선명하게 상처를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 억울함이 바울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9절로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예요. 뭘 잘못한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 죄,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귀신을 쫓아낸 죄, 이렇게 전혀 죄가 아닌 죄로 그는 수치와 매맞음과 옥에 갇힘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그런 일을 겪고 똑같은 일을 또 할 생각이 들 리가 없겠죠. 누가 그 끔찍한 일을 또 하겠습니까? 그렇게 매맞고 수모를 당한 바울이라면 아마도 이런 말을 해야 정상일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날 이곳으로 가라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난 그냥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굳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래 놓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난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일 안 하렵니다. 이러는 게 아마도 정상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바울이 겪었던 그 일은 바울을 멈춰 세우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두려움, 슬픔,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고난을 또다시 당할까 두려워 겁나서 조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을 믿은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값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여러분들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제가 말할 수 없는 이 슬픔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은 바울은 빌립보에서 겪은 고난과 능욕, 잊을 수 없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 앞에서 무감각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런 목석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뭔가 흔들림이 없는, 뭔가 아예 감정이 없는, 뭔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만 존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프지만, 슬프지만, 두렵지만, 기억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걸어간 길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픔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아예 싹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죽음 앞에서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완전히 무감각해지겠습니까? 슬픔도 두려움도 분노도 없는 그런 존재가 크리스찬입니까? 그런 존재가 돼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심 앞에서 그 잔을 치워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과 다른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슬픔에도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저 너머에 있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슬픔을 이긴 믿음 앞에, 고통을 이긴 믿음 앞에, 두려움을 이긴 믿음 앞에, 그리고 사망을 이긴 믿음 앞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이라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여기서 간사하다는 말의 원뜻은 이 빗나가도록 미혹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본질에 다가갈 수 없도록 막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또 본문에 나오는 부정이라는 말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보통 이 귀신의 그 더러움이나 성적인 부정함, 즉 선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선정적. 뭐가 선정적인 겁니까? 감정을 막 자극해서 이성을 잃게 하는 것이 선정적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선정적인 것에 목을 매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적이란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저 선정적이지 않은 뭐 이 정도? 아마도 무난하다, 심심하다 이런 말들이 선정적이지 않은 것과 비슷한 의미 아닐까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극적인 말로 순수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이성을 잃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저 무난하게, 우린 그저 담담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생명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극적이어서 선정적이어서 성도가 이성을 잃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말에 이어서 같은 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속임수로 번역된 말의 원뜻은 미끼입니다. 미끼. 이 미끼를 왜 주죠? 잡아먹으려고 주는 거 아닙니까? 순진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한 이유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 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왜 얼핏 보기에는 본인에게는 실속도 하나 없어 보이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왜 그렇게까지 애를 쓴 것일까요? 자신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 일, 왜 거기에 매어 달렸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다음 성경 구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청지기 정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그게 궁극적인 복음 전파의 목적인 거예요. 왜 목사합니까? 왜 선교사 합니까? 왜 교회 일을 맡아 감당합니까? 박수 받으려고 합니까? 칭찬 받으려고 합니까? 한몫 챙기려고 합니까? 폼내 보려고 합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길까 봐 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냥 이것 딱 하나 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다 뭘 더하는 순간 그냥 바로 엎어집니다. 거기다 뭘 더하는 순간 참된 일꾼? 그건 그냥 물 건너가는 겁니다. 어렵게 찾지 않아도 그냥 주변만 쓱 둘러보아도 이 엎어져 헤매는 일꾼들, 딴 길로 정신없이 달리는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자기 사업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일꾼들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엇나갔을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기쁘심보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 인기와 명예와 돈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엇나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겉으로나 속으로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아첨할 필요도, 사람들을 이용할 필요도, 사람들의 입맛을 맞출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참된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된 일꾼들을 직접 세우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세우실까요?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자,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저들에게 잘 전하거라. 그런데 이 복음을 맡기기 바로 직전에 무엇 하십니까? 옳게 여기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너희들이 참 옳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맡기마 이러셨다는 말씀일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닐 텐데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원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말로 옳게 여기심이라고 해석된 단어는 원래 이렇게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 쓰는 말이에요. 금과 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시죠? 여러 불순물이 섞여 있는 돌덩이 안에 금과 은이 있어요. 이게 금인지 은인지 그냥 돌인지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 속에 들어있는 금과 은을 알 길이 없는데 그 돌을 선택하고 부수고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면 금과 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돌 속에서 금과 은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옵니까? 나 금이야, 나 은이야 이렇게 혼자 나옵니까? 아니죠. 누군가 그 돌을 알아보고 선택하고 누군가 그 돌을 부수고 누군가 그 돌을 불로 단련해야 그래야 그 속에 금과 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금과 은처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참 은혜로운 일이긴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은 그들에게 힘든 시험의 기간일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서지면요, 아파요. 불에 타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과 은임이 증명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러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모든 참된 일꾼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단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한 그러한 금과 같은 은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수성을 가지고 세워진 이런 일꾼들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온전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세워지는 과정,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칼빈은 이 구절을 전도자의 그 진위, 진짠지 가짠지를 가리는 표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전도자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전도자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게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죠. 나 혼자 웃고자 한 말이었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속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목사들은 말 조심하는 것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본의 아니게 남들에게 상처 주고 싶은 성도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 뭐 될 수 있으면 그런 말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말들은, 이런 태도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아첨하는 말과 참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때로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따뜻한 말과 아첨하는 말, 여기에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말이 듣는 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말하는 일을 위한 것인가,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 일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따뜻한 말이겠죠. 사랑의 음성이겠죠. 그러나 말하는 일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아첨입니다. 마음은 하나도 담지 않은 그냥 듣기 좋은 말, 그것이 아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아첨에 붙잡히면요, 성도들의 죄를 봐도 입을 꾹 다물게 됩니다. 성도들의 악을 봐도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닌데? 그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이들을 희생시킵니다.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바울은 나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전도의 목적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나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이란 단어의 원어 뜻은 더욱 가지다예요. 더욱 가지다. 보통 죄는 더욱 가지려 할 때 생기죠. 복음을 전하면서 더욱 가지려는 생각은 뭘까요? 복음도 전하면서 더욱 잘 살면 좋지 않을까? 복음도 전하면서 더욱 명성도 얻으면 좋지 않을까? 복음도 전하면서 더욱 뭐뭐뭐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더욱 가지려는 생각. 복음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그것은 일의 결과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사단의 생각입니다. 복음 전도의 결과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복음을 사용한 적이 없다. 거기에 뭘 더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당당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친구의 성도 여러분, 어디 저만 하나님의 일꾼이겠습니까? 어디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선생이 이야기한 참된 하나님의 일꾼, 그것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찬양해. 아멘. 네, 이뇨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